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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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사랑을 발견하여서 이 세상을 힘있게 용기있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와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눈만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한 번 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눈만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2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4절 찬양하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한 번 더 1절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2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을. 마지막으로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풍랑이 일어도 주님 팔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주님의 강하신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강하신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이상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위대하신 섭리와 주님의 세밀한 손길이 언제나 저희 삶을 지키심을 바라며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모인 성도들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코로나19가 오랜 동안 지속됨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모든 일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일상에 크고 작은 피해를 입고 있으며 몸과 마음의 질병을 인하여 여러 가지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섬기지 못하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소리높여 찬양하며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일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마음껏 예배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오늘날 현실을 겪을 때 그동안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했던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었는지를 절실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19의 모든 상황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무너진 예배의 재단들을 다시 수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원교회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잠자고 있던 성도의 믿음이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미국 먼 곳에 이곳 몸든 동원교회 오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신 황성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온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삶을 드리며 현실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귀한 복음의 씨앗이 우리 삶 속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부흥 전도일에 초청되어 몸된 동원교회 전화하신 분들께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어 좋은 관계 우리가 섬기며 그들이 새롭게 정착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기도합니다. 시험 당일에 하나님께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총명함과 명철한 지혜도 주시어 최상의 컨디션에 임하게 하시어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셔서 그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고 더 큰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도록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날마다 우리를 사랑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9페이지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모임 안내 계속해서 저희가 광고 드리듯이 50% 본당이 50%가 수용 가능합니다. 이제는 예배 참석하여 주시고 또 참석하실 때는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정말 많이 긴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11월 18일에는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가 또 수능 당일에 있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22년도 계획을 위한 운영위원회 2차 모임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사역 지원서를 오늘 주부의 삽지에서 나눠 드렸는데요, 함께 기도하면서 어디에 지원하실지 고민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성경 일독 운동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층 기도실이 매일마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되어 있으니까요,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권사 기도회 담당자 되시는 권사님들께서는 날짜에 맞춰서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설교를 해 주실 텐데요, 그 미국 뉴저지에 있는 한결교회에서 담임으로 계시는 황성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올 때 환영하는 의미로 함께 박수 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워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 그리고 평강으로 우리 동원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원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늘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들의 삶에 행여라도 침범하는 어두움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우리들의 영혼이 격려받고 또 소망으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구하면 주십니까? 찾으면 찾게 하십니까?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까? 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구해도 안 주실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는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 한 마을이 있었어요. 아주 조용하고 보수적인 마을이었고 그 마을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나이트 클럽이 하나 새로 들어왔어요.
그러니 교인들이 걱정을 합니다. 나이트클럽이 들어와서 혹시라도 마을이 문란해지지는 않을까, 시끄러워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게 해달라고 교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로 이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서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그러자 나이트클럽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교회가 기도를 해서 불이 났기 때문에 교회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교회는 변호사를 두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한 그런 게 아니다.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해서 그런 거라고 그러고, 교회 교인들은 기도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 같고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같다. 우리는 이 말씀, 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주님이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해 보면 이 말씀과는 좀 다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거나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뭔가 기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충분하면 그 기도에 응답이 있을 텐데,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로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주께 구한 것을 얻은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좋은 믿음은 의심을 조금도 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믿음이 부족해서 자꾸 의심하고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 조금의 의심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까? 어느 할머니가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던지우리라 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할머니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집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앞뜰에 사과나무가 있었는데 그 사과나무가 전망을 가려서 영 보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사과가 뒤뜰로 옮겨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나가보았습니다. 사과나무가 옮겨졌을까요? 여러분들도 믿음이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대로 사과나무는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이 할머니가 근데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아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던지울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믿음이 겨자씨만도 못한다는 얘기냐? 왜 그 나무가 옮겨지지 않았지? 할머니는 마음이 상해서 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던진다고 했는데 어째서 사과나무가 뒷돌로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이 조금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과나무를 보려고 앞뜰로 가셨습니까? 뒷돌로 가셨습니까? 앞뜰로 갔는데요. 의심하셨군요. 그러니 안 되죠. 의심하지 않았다라면 사과나무를 보기 위해서 뒷뜰로 가셨어야죠.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사과나무가 반드시 뒷뜰로 갈 것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야지 기도가 응답되는데, 혹시나 하고 앞뜰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라는 고민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얼마나 욕심 많은 기도가 많습니까? 얼마나 인간적인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걸 전혀 의심하지 않은 채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순전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이 기쁘실 만한 기도 인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한 마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닐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 당시 교회에 복음을 의심하고 구원을 의심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그때 그 필요했던 말씀으로 주신 것이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일까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면 그러면 정성이 부족해서 응답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을 잘못 구하는 그런 잘못 때문에입니까?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제가 오랜 시간 이 성경을 통해서 찾은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응답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셨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신 이 주님께서 하신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왜 주시는 말씀일까요? 어떤 뜻으로 주시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십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아비가 없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아비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보십시오.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 돌하고 떡하고 많이 비슷하게 생겼었다고 해요. 둘 다 거무스름하고
둘 다 동그랗게 생겼고 둘 다 딱딱했어요. 어른들이야 잘 구별할 수 있었지만 아이들은 이 돌과 떡을 잘 구별하지 못해서 혼동할 때가 생겼다고 합니다. 만약에 아이가 배가 고파서 먹겠다고 떡을 달라고 했다면, 좋은 아버지라면 떡을 달라고 하는 아이에게 떡을 줄까요? 돌을 줄까요? 당연히 떡을 주죠. 그런데 만약에 자식이 돌을 보고서 그걸 떡으로 알고 그 돌을 달라고 한다면, 그게 떡인 줄 알고 그 돌을 달라고 한다면, 만약에 좋은 아버지라면 그 돌을 주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돌을 주지 않고 떡을 줍니다. 자식이 돌을 달라고 했다고 돌을 줄 아비가 있겠습니까?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 같은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돌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줬어요. 제가 돌을 주었던 이유는 아이들의 건강보다 제게 더 중요했던 게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라는 소리를 듣는 거였어요.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저희 아이들이 저를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해주고 그렇게 말해주기를 원했어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저는 한국에서 몹시 바빴고요. 바쁘게 사역을 했었고 미국에 가서 또 바쁘게 공부를 했고 곧이어서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저희 어린 아이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잘 때 들어왔고 깨기 전에 나갔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가족들과 시간을 갖는 게 토요일, 주일인데 우리 아이들은 아버지 없는 아이들로 그때를 보내야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이들이 저를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기회가 생기면 아이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 아들이 코카콜라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코크라고 하는데 그걸 좋아해서 그 코카콜라를 자꾸 사줬고요. 치토스라는 과자를 아들이 너무 좋아해서 그 치토스를 자꾸 사줬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했던 말, 아빠가 최고야. 엄마는 안 된다고 하는데 아빠가 최고야.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제가 그것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난리가 납니다. 제 아내가 애가 이거 먹고 죽으면 어쩌라고 그러냐, 아토피 있는 애한테 이게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생각이 있어야지. 아이가 사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사주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아내에게 중요한 것은 아이가 엄마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내에게 더 중요한 것은 아이의 건강입니다. 아내는 아무리 사달라고 해도 아이의 건강에, 아이에게 좋은 것이 아니면 절대로 안 사줍니다. 아빠는 다 사주는데 엄마는 하나도 안 사줘. 라는 그 아이가 생각하는 것에 아내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전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아이의 건강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저를 좋은 아빠라고 불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가 사달라고 하는 것을 사주고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좋은 아버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일 우리에게 좋은 이미지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중요하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다 주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 줄 몰라. 우리 하나님 최고야. 말하면 다 주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셨을 거예요. 그게 독이든 그게 돌이든 그게 뱀이든 전갈이든 다 달라는 대로 주지 뭐.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건강과 진정한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는 거예요.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시지만 돌을 달라고 하면 돌을 결코 주시지 않습니다. 떡을 주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구한 그 돌을 주시지 않는다고 섭섭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셔서 그때도 떡을 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자식이 고집이 세서 뭐 필요한 거를 말하지 않는다면, 구하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떡을 줄까요? 안 줄까요? 왠지 안 구하면 안 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 구한다고 안 주는 아비, 좋은 아버지입니까? 굶어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달라고 안 해서 아버지가 야 달라고 그래, 그러면 줄게, 달라고 해봐, 그러는데도 끝까지 달란 말을 안 하고 결국은 굶어 죽었어요. 에이 자식, 달라고 말만 하지 내가 그때 주었을걸. 끝까지 달라고 안 하더니 결국 죽었네. 아이고. 이런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이겠습니까? 자식에게 정말 필요한 거라면 뭐 교육적인 차원에서 잠시 안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좋은 아버지라면 자식이 구하지 않아도 줍니다. 할렐루야. 자식이 구하지 않아도 좋은 아버지는 떡을 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감사의 조건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구해서 다 얻은 것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도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이 있고, 우리가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중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좀 문제가 생겼죠?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죠. 자식이 돌을 달라고 하면 그래도 떡을 주죠. 안 구해도 떡을 주죠. 그럼 기도 왜 해요? 기도 뭐하러 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오해인데요. 사람들은 기도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로 체험받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시고 기도 안 하면 안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잘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자꾸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기도는 안 될 것 같아. 이 기도는 안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신 하나님인데 이 기도는 해도 안 들어주실 걸? 그렇게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기도 제목같이 느껴지는 그런 기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어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으시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우리는 아버지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좀 마음이 닫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지 못하고 닫혀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을 오래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했는데, 그런데 제대로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잘 안 돼서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제 주위에는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기도하다 지치신 분들 계십니까?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왜 하나님은 속히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답답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기도해도 아무것도 없는데,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앞서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어.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네 아버지 하나님인 나를 잊지 말아라. 나를 붙들어라. 나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는 게 만만치 않으시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도, 우리의 일상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함없으신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기도하며 그렇게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붙드시고 경험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쨌든 떡을 주세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식을 향해서 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 승리하실 수 있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이 어떨 때는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안 들어주실 텐데 그렇게 마음이 닫혀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신뢰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느끼는 그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이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느끼며 자유하며 구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눈치 못하신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기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제가 뒤에서 보니까 제가 설교할 때보다 훨씬 더 제가 삐질 겁니다. 우리 황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오늘 처음 뵙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은인과도 같고 제가 제일 사랑하는 친구가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말씀을 주실 거다라고 추천을 해줬고 제가 확신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한 번만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우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실 때 우리 황 목사님 목회하시는 사역 위에 또 교회 위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뒤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떡을 달라 할 때도 떡을 주시고 물을 달라 할 때도 떡을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에도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풍성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믿음으로 구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한 형제되는 교회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결같은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 안에서 만나서 믿음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사역 위에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이 우리 목사님 중에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독 교통하심이 당장의 기도 응답 없음에 다쳤던 마음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활짝 열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사모함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는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역장 공간은 교환으로 대신하고 제가 주중에 드릴 거고요. 우리 운영위원회는 25분부터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뜻을 위하여